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가 나에게 엄습할 때에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인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이 여러분 거룩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게 어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죽는 자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느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고통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우리는 육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마가 이 제자는 특별히 중요한 이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기록을 하지요. 새로운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서기관들과 아주 다른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주변에서 다가오지요.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쫙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그 와중에 중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를 하는 대목이 오늘 여기에 속 들어가서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제자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막 따라 나섰거든.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대목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구나.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지난 금요일 날 중보기도의 밤을 하면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값진지 모른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때로는 내 가족에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가족을 다해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일을 누가 챙깁니까? 주님이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우리 주님이 다 키워진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신경 쓴 것도 별로 없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준 것을 보게 되더라. 사실 그런 것들을 정말 주위에서 간증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놓칠 것 같습니까? 그걸 너무 기특하게, 그 많은 군중들을 만나야 될 그런 와중에, 그 와중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구부터 먼저 주님이 발걸음 옮기는가? 베드로 집에부터 먼저 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삽입구로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누군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틀림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가던 발걸음 우리 주님은 멈추시고 우리 집부터 먼저 오시는 겁니다. 우리 집부터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많은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사도들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결혼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결혼 안 하고 전부 예수님을 쫓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 그 가운데도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결혼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결혼했기 때문에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생활고로 내가 바빠서 못합니다. 가족들이 많은데 뭐. 요즘 저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애들 덧쳐없고 수혈도 나오고 철야도 나와가지고 박수치면서, 애들 덧쳐없고 부엌에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 한 명만 생겨도 애 때문에 애 본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애 키울 때까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머니들의 기도가 점차 소멸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시어머니 핍박받아도 눈물 찔찔 짜면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했던 그 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부양할 가족 애 하나만 생겨도 신앙생활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만 듣지 않아요. 애 들채 없고 저 유아실에서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런데 애 하나 생기면 그때 귀를 안 기울여요. 여러분, 부양할 가족이 베드로가 있었어요. 장모까지 있었어요. 장모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부양할 가족, 직업이 바쁘다, 이런 핑계를 인하여서 주님을 쫓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과는 오늘 우리와 같이 이런 신앙과 아니에요. 완전 전적으로 따르던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장모님과 함께 있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집에, 시몬 집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동생까지 함께, 동생까지 함께, 시동생까지 함께, 장모까지 함께 다 하면서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러면서도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쫓았는가? 가족들까지 그렇게 득점 찍고 장모까지 있고 보살피면서 동생까지 보살피면서 그렇게까지 쫓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그럴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물까지 버려두고 쫓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가족들이 있다는 핑계 때문에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장모까지 전도해서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베드로의 장모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장모까지 나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도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하게 이 가족들, 베드로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핑계가 없더라는 거죠.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모님도 함께하고 동생도 함께하고. 왜? 생명이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쫓는 것이, 이게 바쁘다고, 가족이 많다고, 직업이 바쁘다고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자녀가 지금 내 아이가 업었다고 아니죠. 덫이 없고 두대기하고 없고 나왔어. 주님, 이 어린 것이라도 주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죠. 특히 베드로는 그물과 베드로 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났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가족들을 놔두고 떠났더라.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갔구나.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의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맡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이게 베드로의 삶이었지,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쫓았던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 맡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맡겼다. 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겼다. 이 개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런 것도요, 내팽개치고 교회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맡깁니다. 개념이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른 거죠. 오늘 베드로는 맡긴 거예요. 관계를 맡긴 거예요. 그의 맡기는 삶과 그것이 바로 의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의지와 의뢰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하고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진짜 신앙이 있는 자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베드로 집안에 들어가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교황,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 1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베드로 성당에 가봐서 압니다. 1대 베드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결혼을 거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빛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속에서 가장이 빛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가정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장소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빛이 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 가족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관, 그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못 잡을 것 아무도 없어요.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소금만 되면 세상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다 따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병을 치료하다. 주님이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대목입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군중 속에서도 그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렇게 초라한 가정에서도 일일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두막 같은 집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소수의 집단에서도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소개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서 열병을 치료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그 장모는 자리에 일어나 수종들더라. 여러분, 진정한 치료, 회복이 된 자들은 수종드는 자입니다. 저는 많은 치료받은 자들 모습도 봐요. 과거에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정한 치료자는 육체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종드는 겁니다. 이게 치료죠. 이게 치료죠. 바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합당한 열매. 회개에도 어제 이야기했듯이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렇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고, 또 진정한 치료받은 자도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가 진짜 치료받은 겁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 이렇게 수종들더라, 열매가 있어야 진짜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주님 우리 다 아셔요. 가던 발걸음 멈추고 급한 발걸음 멈추고 우리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장모님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관계성까지 회복. 우리는 가정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고요? 바쁘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야 피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애기 업고 있다고 못 갑니까? 아닙니다. 애기 뒷처 업고도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분에게 나와야지. 오늘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며느리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며느리들이 있다면, 애기를 뒷처 업고 그것으로 인하여 핑계대는 며느리 있다면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